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또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볼륨 조금만 좀 조정해 주세요. 조금만 높여 주세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주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참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길러 주셔서 오늘의 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됨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오면 세상의 권세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 지옥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텐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주권과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아벨과 같이 양과 기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말씀도 성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말씀 안에서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아버지를 섬길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또한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늘의 좋은 것으로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다만하게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만나를 많이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썩게 하사 빼앗아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욕심이 우리들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섬긴 죄가 있사오면 또 섬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어 쓰러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 시대의 악한 세상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봉규 신출 목사님과 교육자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장로님들에게 말씀의 영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영으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을 보필하고 충성하는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치 아니하고 우리의 세상의 것으로 또 이야기하며 나누며 우리가 서로 즐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버지 정말 악한 마귀가 아버지 틈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약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필성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또 때로는 좋은 직장을 달라고 때로는 결혼기를 열어달라고 무엇을 위하여 저들을 기도하며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께서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얼마나 갑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야 주시고 하나님 은혜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병 낫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종 암으로 또 병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면 아버지께 더 감사하며 아버지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나이가 많아 아버지 하나님 쇠약하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127세가 될 때까지라도 영이 살아서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아버지께 아버지 원하며 아버지 누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아버지 받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동산교회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아버지 우리들을 모두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신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강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신령한 영이 넘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력 있게 살아 부흥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
성도님들께서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 하면 경제, 돈을 먼저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유대인 하면 교육이고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 하면 지혜로운 민족 혹은 탈무드와 관련된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지파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아수르로 끌려간 북쪽의 10지파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다 사라져 버렸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지파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데 이들을 바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볼륨 좀 낮춰주십시오.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자체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실제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다른 지파들 다 사라진 줄 알았지만 일부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섞여 있었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지파를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사실 유대인 혹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민족하고 이들이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면 우리가 메브리코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어떤 특징적 생물학적 특징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많이 희소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희석이 됐고 백인 피가 섞인 유대인, 흑인 피가 섞인 유대인, 동양인 유대인.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보면 유대인들도 자기들끼리 너는 세파르디 유대인이다, 너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사실은 여러 종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교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혜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10가정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이 파기가 되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회당의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회당장이라는 바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비들이 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납비들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는 납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분쟁이 생기면 납비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 교육의 방침도 전부 이 납비들로부터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두 나라가 있다 하면 바로 우리나라하고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두 민족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해서 이 교육이 좀 뒤지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 방법에 있어서 아직도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그들은 여유가 있고 아주 지혜롭게 제가 이 유대인에 대한 책을 한 수십 권 정도를 제가 읽었는데 그런데 와 진짜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구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듣고 알고 있는 쉐마 교육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하브르타 교육 방법 이 방법이 모두 다 유대인에게서 나온 교육 방법들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수학을 참 좋아하고 또 수학을 꽤나 잘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 수학 선생님이 제가 수학을 시험을 딱 쳤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두 문제
한 3문제, 2문제, 한 그 정도 제가 틀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85점 정도, 90점 정도 성적이 나왔더랬어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체벌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제가 그날 그 수학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고 나서부터 그 수학 선생님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체벌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리 수학을 잘 하려고 애를 써도 성적이 오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수학까지 싫어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 납비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납비 앞에서는 일부러 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납비를 경외하게 되고요. 납비가 하는 말을 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전부 머리를 숙여. 저 납비가 하는 말은 참 무조건 내가 들어야 돼. 이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지혜를 모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막 욕을 해대죠. 그 선생님이 어떻고, 학원 선생님이 어떻고, 학부모들 중에는 심지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선생님에게 막 따집니다. 어떤 학부모가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죠. 너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 내가 더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무시하고 막 과시를 합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학원을 뺑뺑 돌리면서 공부를 시켜도 결국 아이에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자녀가 랍비에게 축복 기도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랍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빈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자녀들도 믿고 부모도 믿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마가복음 10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여기에 대한 평행 구절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누가복음에 보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26장 25절 49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랍비요 그렇게 불러요. 랍비라고 해요. 마가복음 9장 5절과 11장 21절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선생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랍비나 선생으로 부르는 구절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젊은 랍비 예수는 보통 랍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와, 우리를 그동안 지도했던 서기관하고 격이 달라.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본을 보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기적만이 베푸는 그런 바로 랍비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이라는 랍비는 그 당시에 거의 슈퍼스타였어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헤롯 왕도, 그 나라의 왕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 젊은 납비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왕도 그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최고의 납비였던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던 거죠. 1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한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만져준다, 그냥 쓰다듬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를 가로막고 꾸짖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아마도 짐작컨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은 때때로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바빴어요.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왔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 보면요. 자,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마가복음에서 두 번씩이나 밥 먹을 시간 없었다고,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 것은 아마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많은, 어떤 데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종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죠. 제가 30년 전쯤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동물 탈을, 그때 한여름인데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꺼운 동물, 호랑이, 토순이 그런 탈을 쓰고 막 동네를 북을 치면서 골목골목 둥둥둥 이러면서 하면 아이들이 와 하면서 막 따라왔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60, 70명 평소에 모였어요. 성경학교가 되면 한 300명씩 그렇게 모였습니다.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를 5일 동안 했거든요. 오전에 한 2-3시간 하고 아이들 돌려보내고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 오후 한 2시쯤 되면 한 2-3시간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밤이 되면 특별 프로그램을 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하는데 5일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파김치가 돼버려요. 저도 막 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너무 천진난만하니까 우리가 좀 점심 같은 거, 저녁 같은 거 먹고 좀 쉬려고 하면요, 창문을 빽 열거나 세게 이러면서 막 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좀 앉아서 조금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들이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어닥쳐.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겠다고 막 데리고 오니까 그냥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냥 그들을 꾸짖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자 14절 15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갔다고 할 때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영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childis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마 많이 쓸 거예요. 유치하다, 미성숙하다,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적극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다. 이런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미지는. 오히려 영어로 보면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요? childlike라고. 어린애같이 순수한 이미지.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사모하는 자들의 바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아니요. 여기 본문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린아이들과 그의 부모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바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바로 부모와 어린아이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아이들이 잘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하청민들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같이 초라한 이미지를 가진 선생을 찾아오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러나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부모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피곤하고 귀찮다고 해서 이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만 아니라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러섰을까요? 다시 우리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를 가만히 분해를 해보면 지댕형으로 되어 있어요. 꾸역꾸역 계속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이 꾸중하기 전까지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그들은 물러설 줄 모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때까지 그들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 예수라는 저 위대한 납비가 우리 아이 축복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저 예수님께 반드시 축복기도 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 저는 이걸 너무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잘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데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막 잘 돼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막 찾아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게 됐느냐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나 박사 될 거야, 의사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돼. 별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뭐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꾸준하고 끈질기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수년 전에 유행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집중해서 1만 시간을 반복하면 전문가 수준이 된다는 거죠. 외국어를 한번 예를 들면 외국어를 내가 집중해서 내가 1만 시간을 투자했다.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내가 집중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반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이 법칙이 그 어느 정도 접목이 가능한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우리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야곱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깡패보다도 배신자를 훨씬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야곱은 거짓말도 잘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얌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하고 그는 집중하고 기다리던 중에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흐리고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에서 기회다. 장자의 명분을 드디어 가로챕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다. 사기꾼 같은 외삼촌 만나가지고. 자, 이때 저는 성경을 아주 막 눈을 뜨고 막 봅니다. 야, 후회스러울 것 같아. 이것 때문에 20년 동안 죽을 고생했으니 내가 왜 형을 속였을까? 내가 왜 아버지를 속였을까? 후회했을 것 같은데 성경 어디를 봐도 눈꽃만큼도 후회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야곱의 무서운 면이에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포기하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드디어 형을 만나러 가던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와 나로 가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야곱이에요. 마침내 엄청난 신고를 겪은 후에 그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모의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다. 그 예수라는 저분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줬을 때 분명히 잘 될 수 있어. 실제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오늘 우리 찬양대 청년들이 있지만요. 청년들이 이때 나이가 되면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결혼이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야 이제 99% 들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탁 깨지고 잘 안 돼요. 성도님들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보시면 시험에 합격해 달라고 기도하면 철끄덕 하면서 단번에 다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아, 시험에 뭐 요번에는 몇 점이 부족해서 안 되고 몇 점이 부족해서.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단번에 되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마침내 이분들이 결국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상황이 부정적으로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들 취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었는데요. 아들이 뭐 되게 뭐 아주 뭐 명석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방 대학을 나와서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아들인데 권사님이 늘 이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누구는 잘 될 거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저도 막 옆에서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 기도 안 들어주면 권사님이 낭망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6개 대기업에 동시 합격했다고. 그래서 어디요? 어디요? 그렇게 했더니 뭐 에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를 가야 되냐고. 기도하고 알아서 가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데,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뭐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목사님, 그런 식의 어떤 오늘 이 설교 이 정도 내용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설교한 말씀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지만 그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얼마 전에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편지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근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축복 기도 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면 된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동네로 70명 전도대를 파견을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지침을 쫙 줍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한 바로 그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떻게 나는 자녀를 내가 충분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녀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자녀가 잘 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지혜와 설계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축복하면 축복은 내가 하지만 그 빈 복대로 이루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야구같이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안 될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난 믿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이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합시다. 기도하라고 하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으로도 난 기도해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단순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에이, 아니야. 이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에이, 이래서 안 해.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것도 네라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순종함으로 네라고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장,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린이에 관한 찬송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우리가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높으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쌓고 많은 비밀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단 한 말씀이라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 기뻐하며 작은 것 손길에 마음을 열고 뛰어들듯이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시는 그곳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고 복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다 복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정말 만족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 순수한 복음에도 우리가 적극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병인들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도 계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려움 중에도 혹은 시험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와 같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슬픔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위기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앙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속히 다 복구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만민족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예물, 전도, 성교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또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온데 이 제목과 함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생일을 맞은 분 하나님 남은 여생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선교 예물이 이 일을 위해 쓰여지게 하게 하옵시고 건축 건물과 주정 예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며 놀라운 주님 역사들이 나타나며 드린 모든 손길들이 주 앞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최근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출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잇는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복된 자녀손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생업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십시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성도님들 사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의 주일 등은 사실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절기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 한국적 전통에서 또 좋은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주일은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이제 다가오는 주에는 내구역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신방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오늘은 우리 한만경 강도사님 우리 딸 100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맛있는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충원교회 장지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오늘 위임 및 또 직분자 임직식을 합니다. 제가 위임 국장으로 제가 사회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잠시 출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